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요즘 날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굳은 날씨 가운데에도 늘 강건하시고 충만하시는 우리 신실한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유라면 내가 알지 못했던 축복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누가 봐도 탕자의 형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송아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탕자의 형이 오면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혹시 송아지라고 대답하신 분 계십니까? 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네. 송아지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했는지 알 도리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탕자의 형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노여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왜 탕자의 형은 노여워했고 싫어했어요? 마음이 아버지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형에게는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또 관점이 다르니까 탕자의 형은 그냥 누가 봐도 좋아할 일이고 누가 봐도 축하할 일처럼 보이는데 그 상황에 노여워했다 그래요. 싫어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드디어라는 이 말에서 충분히 느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건 정말 기다렸던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고대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울의 일가는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사울의 일가는 다 죽었지만 한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정적, 우리 할아버지가 그토록 괴롭히고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견제하고 제발 좀 죽었으면 하고 늘 이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정적이 왕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걸 이제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요나단을 좀 이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요나단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요,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유모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고, 근데 다리를 다쳤는데 다친 정도가 아니고 평생 불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좀 이제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10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때 나이가 5살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제 윤 대통령께서 개정하신 이전의 나이로, 우리 코리아 나이로 치면 6살 아닙니까? 6살이면 스스로 걸어서 이제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하고 빠르면 유치원도 갈 그런 나이가 6살 아니에요. 근데 6살 아이는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유모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들쳐 안고 막 뛰었는가 봐요. 근데 이 아이를, 6살 아이를 여기서 품에서 떨어뜨렸다고 다리 장애가 생길까요? 좀 잘 연상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냥 품에서 떨어뜨린 정도가 아니고, 이건 떨어뜨린 것은 1차 충격이었고, 아마도 그 떨어진 그 시점이 무슨 마차 또는 돌 위 등등의 아마 2차 가해 충격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야 이제 장애가 생길 정도의 충격이었으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다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생겼어요. 정적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주했다 합니다. 로드발은 사람 이름이 아닌데요, 로드발에서 로라는 말은 접두사인데요, 영어로 노와 같습니다. 로나 노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로드발에서 로는 영어로 노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드발은 pasture, 목장, 초원,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이, 초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곳이라는 뜻일까요? 황무지란 뜻이에요. 황무지. 그러니까 로드발은 황무지예요. 그리고 여기 마길의 아들 그랬는데, 이제 마길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2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이렇게 숨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드발은 누구도 숨었던 곳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느냐, 이게 다윗의 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는데,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숨었던 곳이 로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황무지였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사막, 낙도, 오지, 첩첩산중 이런 곳까지는 추격대를 보내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쫓아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 숨어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설마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5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낸 사람은 아마도 누구겠어요? 군대겠죠.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마도 이제 데려오라,
군사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군사가 들이닥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은혜란 뭐라고 배우셨어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요, 따지지 않고 품어주는 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목을 어금맡겨 품에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따지지 않아요.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가 하라고 그랬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Are you okay? 괜찮아? 잘 왔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실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는데요, 무비보셋을 만나가지고 어떠냐면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은 뭐냐면, 이름은 대개 부모가 그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 그런 바람과 소망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3자가 같이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야, 너, 이게 아니고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부모의 소망과 바람과 기도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치를 없애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정적으로 여겼다면 그대여, 당신은 이렇게 불러야 맞죠. 근데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수치를 없애다인데 저 임금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무비보셋이 어땠을까요? 지금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데리고 왔을 때 잔뜩 긴장했단 말이에요. 야, 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수치를 없애다. 내 수치를 없애주려고 그러나?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얼어붙었고 바짝 긴장했던 그 마음이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마음이 눈녹도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그 차갑고 냉랭하고 질책하고 추궁하고 벌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 시작이 뭐냐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훈훈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여. 이 분위기는 뭐지? 이 온기가 뭐지?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직후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한참 뒤고, 다윗은 3번 왕위에 오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사무엘이 한 번 기름 부어서 이제 명분상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번 즉위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 본문의 당시는요,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20년 정도 지난 후예요. 왕위에 오른 지 한참 나라가 안정된 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미가라고 하거든요.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요나단이 다리를 절게 됐을 때, 아버지 요나단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때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때 이 무비보셋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5살이었어요. 근데 이 5살의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하고 어린 아들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비보셋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나는 잊혀졌구나 생각한 거예요. 나를 붙잡는 것을 아마도 포기했구나. 이제 나는 잊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군사가 들이닥쳤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게 첫 시작입니다. 시작부터가 굉장히 따뜻해요.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울의 재산을 도로 내게 다 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 7절의 말이 진짜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정적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왕이 이렇게 전시 행종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왕왕 있잖아요.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왕왕 있어요. 근데 다윗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하는 척하는 그런 전시 행정이 아니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다 내게 도로 주겠다고 그래요. 도로 주겠다. 근데 만약에 정적의 아들이고 너는 죽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하사하겠다 그래야 맞은 거예요. 내 거를 너에게 준다면 하사한다. 왕의 토지를 너에게 준다고 하면 하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사한다는 게 아니고 도로 준다는 거예요. 도로 준다는 건 뭐예요? 원래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무비보셋을 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되게 놀라운 건데 이건 원래 네 거였잖아 라고 이건 네 거니까 너에게 도로 주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품에 안아주는 거 그게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은혜는 두 번째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나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원수의 자식을 내 자식 삼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원래 네 거였어 라고. 원래 네 거가 어디 있어요? 원래 따지면 다 왕 거지. 왕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제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토지와 재산, 자식들 다 수탈해 가고 약탈해 갈 거니까 절대 왕정하지 말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뜯어 말렸던 게 왕정제도잖아요. 근데 그 왕정제도를 시행하는 순간 국토는 다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장정들은 왕이 수탈하고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야 이거 원래 네 거였잖아. 원래 네 거였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세 가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 마귀는
원래 우리 것도 도둑질을 가는 게 마귀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 건데 잃어버린 것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빼앗긴 것도 다 도로 찾아서 이건 네 거였잖아 라고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시 마귀 장난으로 뺏긴 것들이 있으세요? 기도하셔서 다 되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당히 놀라고도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속에 생각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뭐지? 왜? 나 죽이려고 부르는 거 아닌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무비보셋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아마 머리를 팽팽 돌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비보셋은 몰랐어요. 무비보셋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 다 나오니까 알고 있죠. 무비보셋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왕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1절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죠?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세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요나단이 죽기 이전이니까 요나단이 죽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으니까 지금 이때는 요나단이 살아생전이니까 적어도 무비보셋이 4살 이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아야 3살, 4살 이쯤 어간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이제 거의 사울하고 다윗이 척지는 순간이니까 몰라요. 깐난쟁이였을지도 몰라요. 무비보셋은 알지 못해요. 내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이 어린 무비보셋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언약이 뭐가 된 거예요? 오늘 나의 축복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 뭐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그 이유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침 삼킬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이래저래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심으셨던 헌신의 종자씨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스승이 심었던 중보의 종자씨가 오늘 나의 축복의 이유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심으신 헌신의 종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헌신의 종자씨를 심고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중보의 종자씨를 심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해요.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동원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믿음의 방패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2다리 뻗고 잠을 자는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헌신의 종자씨를 신고 누군가가 중보의 종자씨를 씌워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빵 하고 뚫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중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의 축복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우리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줘서 같이 읽으면 되게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제가 물 먹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딱 한번, 왜 그거 아세요?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고 숨구멍으로 숨을 쉬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계속 물속에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화면에 하나 띄워주시면 딱 이렇게 숨구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누가? 의인이. 어떤 일에 의인에게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뭐 하는 게 없어요?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재산을 물려주면 누가 되기 쉬워요? 탕자 되기 쉬워요.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면 탕자 되기 딱 좋게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위와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오니까 제가 이제 습도계를 하나 사가지고, 시계하고 습도계 나와 있는 그런 걸 사가지고 저희 욕실에 한번 놔둬 봤거든요. 그래서 욕실의 습도가 최고 높을 때는 9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샤워하고 나니까. 그 샤워하고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문을 못 열어요. 문 열면 모기가 들어오니까. 어디선가 모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닫아놓는데, 건조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건조되면 뭐 한 60% 화장실에 그러더라고요. 곰팡이 슬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 따뜻하고 뭐 이렇게 밀폐되고 습기 있고 그런 거죠.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탕자 만들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뭘 물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물려주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우리 신실한 부모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하나님이 예수의 흔적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걸식하거나 버림을 당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복음은 왜 그러냐면, 복음은 죽음이라도 뚫고 일어서 버리게 하는 7.8개의 능력이 복음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좌절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일어서 버리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뚫고 일어서 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강해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모든 악조건을 다 뚫고 항상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한번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던 눈물 나도 따라 부를 때까지 남들은 모를 거야. 이거 진짜 언제 한번 해야 되겠어. 참 좋은 찬양인데.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던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만하죠. 왜 우리는 슬퍼도 웃게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너와 나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 다 대신 담당하셨거든요. 모든 축복의 이유라면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새 언약을 물려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야, 내가 무비보셋 좀 축복해야지. 열화당과 언약이 있으니까, 그죠? 무비보셋은 몰라요. 나를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공구본들이 나에게 막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꼽혀 있다는 것을 이 무비보셋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주 번듯하게 한정식을 딱 차려서 무비보셋에게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잘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군가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요. 잘 받아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미싱한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저를 보세요 한번. 개라는 말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에 들어가서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개에 들어가서 좋은 말은 없어요.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개라는 개, 멍멍이 들어가서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멍멍이 탕도 못 먹게 하잖아요 이제.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개라고 붙여서 되게 모욕하는 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랬어요. 개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개 그러면 안 좋은 건데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개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면 은혜 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수로보니 교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한껏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받아먹는 거냐면요, 겸손하게 받아먹어야 돼요. 겸손이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된다는, 글러브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아주 좋은 은혜를 탁 던져줬는데 이 은혜는 깨져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무엇으로만 딱 받을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글러브로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제 강의를 좀 듣다가 이렇게 광고가 나와서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아니고요, 아마도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쯤 되어 보여요. 필리핀어 아니면 태국 아마 이쯤 돼 보이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수박이 이제 그 밭에서 수박을 캐면 그 포터에 수박이 한가득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박을 실어 와서 수박을 창고에 넣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동차 포터 위에
인부가 한 명 올라가 있고 이 정도 속도예요. 이 정도 속도로 수박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몇 초 만에 하나 던지는 거예요? 한 1.5초 되나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던져주면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 받는 것도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창고에 이거를 정말 계속 지그재그로 막 쌓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 하나는 이 속도를 이 사람이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손으로도 받는데 쑥 충격을 완충해서 받고 심지어 여기로 받더라고요. 수박을 여기로 받아요. 보셨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수박을 이렇게 던졌는데 어깨로 이 사이 있잖아요. 여기로 싹 하니까 쑥 이렇게 충격이 완충이 되면서 이렇게 수박을 받도록. 아, 제가 이거 조작 아니야 막 엄청 돌려서 봤거든요. 근데 계속 수박, 계란, 은혜 공통점이 뭐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단하게 받으면 안 돼요. 단단하게 받거나 당당하게 받거나 뻗시게 받거나 그러면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받으면 은혜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뉘앙스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내가 왕족이잖아요. 예? 아버지 사울의 땅도 다 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는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저는 왕족이잖아요. 기다렸어요. 그랬어요. 너 많이 기다렸어요. 20년이나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이에요. 땡.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을 한껏 낮추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개는요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개는 뭐예요? 더 낮추는 게 죽은 개예요. 낮춘 곳에서 더 낮춘 게 죽은 개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섰다 싶은 사람은 여지없어요. 나는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에 빠지게 되고요. 나는 본다 하는 사람은 못 보게 돼요. 영적으로는 묘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봉사요, 앞을 보지 못해요, 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보게 되고,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알게 돼요. 나는 약해요, 그런 사람은 강하게 되고요. 나는 미련해요, 그런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섰다 생각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그 누구라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비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글러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야 돼요. 재산이 가난한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낮아야 돼요. 이런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셨는데, 이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한 톨도 땅에 쏟아버리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